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런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매체로 뉴스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신문이나 TV로 봅니다. 근데 신문만 보는 사람과 유튜브만 보는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또 신문만 보는 사람들과 TV만 보는 사람들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유튜브도 똑같이 유튜브 보는데 어떤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서로, 그러니까 어떤 것에 편중되어 있다 보면 다른 의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런 시선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신문이나 TV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TV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역 소식들을 많이 보는데, 지역 소식들을 보기 위해서 어떤 앱을 깔아서 봅니다. 혹시 넥스도어라고 하는 앱 아십니까? 모르세요? 넥스도어라고 이 지역 소식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보게 된 앱인데 굉장히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넥스도어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민들이 올리는 겁니다. 글을.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본 이야기들을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앱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전기나 인터넷이 나갔을 때도 그 덕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전기가 한번 나갔잖아요. 근데 전기가 딱 나가니까 우리 집 휴지가 나간 건가? 우리 집만 문제인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앱을 봤죠. 앱을 보니까 우리 집만 나간 게 아니라 이 주변 일대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지역에 지금 전기가 나갔습니다라고 지도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요, 그 앱에서 현재 지금 이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런 이야기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코요테가 등장했는데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자기네 집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는데 이런 사람 아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올라왔고요. 또 어디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뭐 차가 막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한 범죄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그런 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 항상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뉴스들을 이제 그런 앱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참 관심 있는 데도 많다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관심이 있냐고. 그런데 사실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변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싫든 좋든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요, 그게 어떤 사건이고 그게 어떤 악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곳에 살인당한 시체가 있대요. 어떤 곳에. 근데 보니까 누가 죽였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시체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것을 수습해야 된답니다. 그 성읍대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랍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그런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암송아지 몫을 꺾으랍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요. 그들이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살인 전쟁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꺾으면서 맹세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악에서 속량받으라는 겁니다. 그 무죄한 피를 그들 안에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악을 확인하고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들 안에 죄가 없다면 그 죄를 씻음으로 그 악이 그들에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있으면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싫든 좋든 우리는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가 그 악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나랑 상관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악이 있다면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 뉴스도 보고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라고 해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사실 현대인의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 무관심병에 걸렸거든요. 우리는 개인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서로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악이 있는데 그 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요, 제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옆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한참 있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악들에 물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요,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어떤 지역에 오래 살면 그 지역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지역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지역마다 사람의 어떤 성향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나의 성향을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뉴욕 사람들과 캘리포니아 사람들만 봐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빠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도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오면 느려지더라고요. 굉장히 뉴욕과 다르게 느려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사는 도시를 바꿨을 뿐인데 성향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악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악을 보며 남송아지를 잡아다가 광야에서 뭘 꺾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속량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냥 이 땅을 위해서 날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이 땅에 악을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악이 제거되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흘린 피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밟고 있는 땅, 여러분의 주변 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는 이 이야기 말고도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죽여달라라고 전한다. 과연 어떤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 사실 나쁜 자식의 원인은 나쁜 부모에게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삶과 부모의 말투와 부모의 가치관을 담게 됩니다. 부모의 습관을 담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부모를 따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식 혼자만 문제일 때는 드뭅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폐역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끌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죽이라 라고 요청한다? 다 자기 때문인데 자기는 빼놓고 자식만 죽으라고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답니다. 그 자식이 폐역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모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정말 그렇게 폐역한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을 사람들에게 내어준 그런 경우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는가? 다행히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그렇게 쓰지도 않았을 방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냐면요, 이 말씀 덕분에 사람들은 그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아이들을 잘 못 키우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돌 던지라고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제발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다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연이어하신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은 그를 죽여 나무에 달랍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는 말랍니다. 달았다가요, 그날 장사하랍니다. 그래야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 말씀이 누구랑 연결되는지 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사 과정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아야 되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자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허리에 창을 찔러서 그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병사들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나무에 매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게 두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절묘하게 이 앞의 말씀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폐역한 아들이면 그 부모가 아들을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죽이라고 내어주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내어주셨다.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폐역하신 것인가? 아니죠. 사실 우리들이 폐역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쩌지 못하시고 대신 당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는 뭘 깨닫냐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폐역하다고 말하며 내어주시며 저주까지 받게 하셨던 것일까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일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폐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삽니다. 여전히 나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으면 이 땅에 살아 계셨으면 하셨을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일들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